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나도 긴급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미사일에 관련된 뉴스였는데 그 뉴스에서 아주 짧게 이 미사일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놀랍게도 이 미사일이 천열매의 휴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렁주렁 핵탄두 개함 미사일의 정체는 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 미사일에 대해서 주렁주렁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통 열매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보았을 때 첫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사일을 열매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열매의 휴거 사건이 그만큼 임박하다라는 사인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계암이라는 이러한 단어였는데 이 계암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았을 때 이 계암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와 아가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와 아가서에 쓰여진 이 말씀들을 제가 음 2년 전에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쓰여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년에 비전으로 보여주셔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댓글로 2번 정도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량이 많고 음 깊이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사실 전해 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느라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녁에 전해 드리려고 하다가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오늘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암과 관련된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올려 드린 게시판 글과 또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제가 이틀 전에 전해 드린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놀라서 몸이 좀 아프더라도 꼭 전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열매를 연상시키는 이 미사일. 그런데 이 미사일의 이름이 계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암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에 쓰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뺏은 후에 해 뜨는 동쪽, 해 뜨는 동쪽인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은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교회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둘째로 태어났던 야곱,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이 붉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는 그 사건은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교회들이 예수와의 붉은 피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고난과 연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교회들이 예수야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후에 장자권을 얻게 되면 그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 드릴 이 말씀은 지금 러시아가 얼마 전에 발사한 계암이라는 이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데, 이 계암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쓰여 있는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작은 가축대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작은 가축대들. 그런데 야곱의 소유가 되는 이 작은 가축대들은 예수아의 소유가 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양을 치면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직전에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400명의 군사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이 사건은 400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죽음의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서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란 인물은 예수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긴 자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인물과 씨름한 끝에 그 사람을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시는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겼다라는 뜻이 있고 이긴 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건은 400이라는 숫자가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간 사건.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와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떠어떠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이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 드릴 말씀, 이번에 러시아가 쏜 이 계암이라는 미사일이 어 이러한 말씀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30장에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장인이 되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자신의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을 섬긴 끝에 야곱이 요셉을 낳은 시점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야곱을 말리면서 그에게 삭슬 주겠다. 야곱이 그 삭슬 정하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을 설득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음 질문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들 그리고 얼룩진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그렇게 음 언급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작은 가축대들 중에서 질문이 있고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소유가 되는 질문이 있고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휴거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말씀을 2년 전쯤에 게시판 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2년 전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렸고 또 어제 제가 보게 된 이 뉴스가 이와 관련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암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 30장 말씀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그 가축들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 가축들이 바로 휴거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라반의 작은 가축대를 쳤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라반의 작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은 싱싱한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하고 흰 껍질들을 벗겨 그 가지들에 있는 흰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어, 자신의 소유로 삼을 이 가축들을 이제 라반의 가축들과 분리시키는 장면이 씌어 있습니다. 라반의 가축들과 그 야곱의 가축들을 분리시키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시와의 백성들과 세상 임금 백성, 이 마귀 백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장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 야곱의 그 사이에 사흘기를 두었다고 그 앞부분에 쓰여 있는데, 이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그런데 히브리어로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라반의 작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가축대들 중에서 남아있는 그 가축대를 쳤다고 씌어 있는데, 이 남은 가축대들에 또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남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 배도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영적 전투를 벌인 후에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씌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인 후에 하나님께 자기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남은 라반의 작은 가축대를 쳤다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배도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예수와께서 기르고 먹이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가축대에서 이 작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셨는데, 작은 가축대에서 작다라는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작은 가축대를 쳤다는 것은 작다라는 단어에 어리고 비천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비천한 사람들,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며 이들을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싱싱한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하고 흰 껍질들을 벗겨 그 가지들에 있는 흰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야곱이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한 다음에 껍질들을 벗기고 흰 부분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이 나무들은 특별히 포플러 나무와 같은 이러한 나무들은 잎이나 가지가 하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얀색을 띠고 있는 이런 나무들은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는 나무들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포플러 나무라든지 아몬드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해서 흰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취해서 그 사람들의 그 껍질들, 옛사람들을 벗겨버리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러시아가 발사한 이 계암이라는 이 미사일이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이 단어가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구절로 아가서 말씀과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희고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셔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가 발사한 이 미사일이 지금 이 휴거 신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쏜 이 미사일이 지금 휴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하고 흰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가지들에 있는 흰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시했는데, 이 말씀은 이러한 포플러 나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옛 껍질들을 벗어버리는 사건, 자신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는 이 사건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 그리고 이 벗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벗기다라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의 놀랍게도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이 벗겨진 가지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 물 마시는 구유, 이 구유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구유라는 것은 이 구유 안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품고 있는 예수아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구유라는 것은 이 구유 안에 이 생명수가 담겨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담고 있는 구유라는 것은 생명수를 품고 있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을 그 구유 앞에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작은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되는데,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를 하고 나서 이 새끼를 낳게 되면 줄무늬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 그리고 얼룩진 것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담겨 있는 이 구유 앞에서 이 작은 가축들이 교미를 했다는 것은 짝짓기를 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짓기는 바로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짝짓기를 통해서 이제 그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데, 질문이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 있고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질문이라든지 점 있고 얼룩진 것, 이러한 단어들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줄로 표시되다, 얼룩덜룩하다라는 단어가 연결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연결시키다.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에 글로 전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바로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린 구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이틀 전에 힌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틀 전에 지금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을 쏘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어제 저녁에 대해서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놀라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 전날 제가 전해드렸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그 성막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으로 완성되는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때 그 성막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 서로 연결되는 이 단어가 바로 질로 표시되다, 얼룩덜룩하다,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되는 질문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 이것들은 바로 휴거 때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휴거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로 표시되다, 얼룩덜룩하다, 이 단어가 바로 성막의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절, 그리고 그 에스겔서의 그 네 생물의 그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린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결혼식을 뜻하고, 이 단어가 바로 질로 표시되고 얼룩덜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물 마시는 구유 앞에 그 껍질을 벗긴 하얀색 가지를 세워놓고, 작은 가축대들이 그 앞에서 짝짓기를 통해서 낳은 이 질문이 있고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은 바로 휴거의 때에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 되는 사건, 휴거 사건을 뜻하고, 야곱이 소유로 삼은 그 질문이 있고 점 있고 얼룩진 그 작은 가축들은
휴거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특별히 이 점 있는 것들에서 이 점은 하얀색 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얀색 점.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얀 점으로 점 찍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는 사건.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이마라는 단어에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마에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마에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들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치시고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줄무늬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에서 이 점은 하얀 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얀 점. 거룩함, 깨끗함. 그래서 이마에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마에 인을 치시고 신부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그 사람이 매우 매우 불어났으니 그에게 많은 작은 가축대와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생겼다. 야곱이 이렇게 소유 삼은 것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이제 야곱에게 많은 작은 가축대와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시야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시야께 이렇게 많은 작은 가축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대에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대에 군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남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들과 나귀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낙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김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기멜이라는 이 알파벳이 숫자 값이 3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들도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낙이라는 단어도 신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 야곱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12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그 예언에서 이 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유다로부터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구절에서 그가 자기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고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는다는 것은 포도나무는 예수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야께 묶이는 이 암나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야께 묶이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나귀로 표현된 신부와 예수야가 하나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미리 예언을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는 그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는다라는 이 구절은 암나귀 같은 신부가 그 예수야와 묶여서 하나 되는 사건,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이렇게 매우 많이 불어나서 많은 작은 가축대와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생겼다는 이 구절들은 모두 휴거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축대라는 단어들에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남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이마를 뜻하는 단어에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이 씻어진 순결한 신부들이 이마에 인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단어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라는 단어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도 신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에서 암나귀들을 포도나무에 묶는다는 구절이 쓰여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야와 나귀들 같은 신부들이 하나로 묶이는 사건,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유로 삼은 작은 가축대와 여종들과 남종들, 그리고 낙타들과 나귀들이 모두 신부들을 의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전해드린 이유는, 어제 제가 저녁에 우연히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에서 러시아에서 그 쏜 미사일이, 그 이름이 계암이라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암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올해 거의 1년 동안 숫자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고, 이 계암이라는 단어가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암이라는 어 이 나무와 관련된 구절이 바로 오늘 전해 드린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전해 드린 말씀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소유 삼은 휴거 신부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가 계암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한 이 사건이 바로 임박한 휴거와 휴거 신부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핵탄두에 대해서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에 사용하는 표현을 썼는데, 핵탄두가 주렁주렁,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저는 첫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신부에 대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상 길이가 1435라고 씌어 있는데, 화면 아랫부분에 보면 숫자가 하나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뜻하는 헬라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를 뜻하는 수라는 헬라어가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완전한 휴거를 의미합니다. 이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집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휴거의 때에 예수와께서 손으로 휴거 신부들을 집어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데리고 올라가다. 예수와께서 휴거의 때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35라는 이 숫자를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숫자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단어들을 통해서, 숫자들을 통해서 지금 초임박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숫자에 대해서 자꾸 전하게 하셔서 숫자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숫자를 뜻하는 헬라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숫자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전해드린 야곱이 소유로 삼은 줄무늬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 얼룩진 이러한 어 단어들이 연결시키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사건. 바로 휴거와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던 그 성막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막으로 완성되는 사건. 그 말씀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유로 삼은 이 줄무늬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은 바로 휴거와 결혼식 때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글을 통해서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그룹들, 그 네 생물들이 신부를 상징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전해드린 이 줄로 표시되다, 얼룩덜룩하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네 생물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왜 신부를 상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댓글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러시아가 얼마 전에 쏜 미사일에 대해서 마치 첫열매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렇게 주렁주렁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신 것도 첫열매의 임박한 휴거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암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전해드린 야곱이 소유로 삼은 휴거 신부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전쟁이 초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미사일을 타고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미사일에서 내리더니 첫열매가 담겨진 바구니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때에 첫열매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지금 격화되면서 그 러시아 쪽에서 계속 지금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지금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탄두에 대해서 마치 첫열매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계암이라는 이 나무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소유로 삼은 그
작은 가축대들과 관련이 있었는데 야곱이 소유로 삼은 이 작은 가축대들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는 휴거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전쟁이 임박한 정말로 너무나도 긴급하고 위급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야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음, 아주 강력한 이 군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하다라는 단어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장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무장하다라는 단어에 휴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예수야로 먹고 마시며 예수야로 옷 입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야를 먹고 마시고 예수야로 옷 입어서 완전히 무장된 강력한 신부들로 다 준비되시길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